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간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를 때 우리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할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목은요,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요즘 한국에서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개그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조그만 이제 단막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막극이 있어요. 제목에 불편한 진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제목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불편한 진실 속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합창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운타운에 갔어요. 가서 8대 피아노로 연주하는 음악회.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그 극장에서 하더라고요. 처음 가봐요. 저는 제가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한 노래 한 2곡 도와주고 왔습니다. 뭐 별로 뭐 도움도 안 된 것 같지만 하여튼 도와주고 왔어요. 근데 8대 피아노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제 2명씩 앉아서 16명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때로는 뭐 4명이서 나와서 치고, 이렇게 피아노 협주곡처럼 이렇게 피아노 협주곡이 그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아노 8개대가 이렇게 치고, 때로는 4대, 때로는 3대 이렇게 해서 그 모두 원래 교향악단이나 이렇게 다른 악기들이 해야 되는데 피아노로 다 나누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그쪽 퀸 엘리자베스 그 극장을 가는 길을 어느 쪽으로 갔냐면 그 이스트 헤이스팅스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 많습니까? 이스트 헤이스팅스. 발음이 잘 안 돼요. 거긴 홈리스들이 많아요.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은 그 동네가 바로 이스트 헤이스팅스. 근데 웨스트 쪽은 또 괜찮아요. 이스트만 많아요. 어제도 가면서 보니까 정말 홈리스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저께 참 홈리스들 문제 아닙니까? 그 갱생의 의지가 없잖아요. 갱생의 의지가 없어요. 캐나다의 홈리스들은요,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다시 자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없어요.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 사는 거예요. 성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거죠. 그 귀중한 소중한 시간, 얼마나 우리 시간이 소중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시간이, 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돈 생기면 술 먹고 담배 사고 그다음 마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리 지나가면요, 그 중간중간에서 거래하는 게 보여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마약 같아 봐요. 이런 게. 거래가 그래. 또 그런 거 마약 사려고 술, 담배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기 위해서 범죄도 합니다. 범죄도 해요. 그래서 그 이스트 헤이스팅스 그 거리에 있는 가게들 보면요, 다 쇠창살로 돼 있어요. 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도요, 그 홈리스 여자분이 한 분 이렇게 와요. 근데 뭐 빨래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뭐 놀러 와요. 주로 이제 제가 있을 때 마음 놓고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은 잘해주니까 제가 있을 때 마음 놓고 들어와요. 와서 화장실도 간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전화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전화도 빌려 쓰라 그러고 제가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요,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삐리리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나. 확 쓸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오면 환영하고 반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하고 어울리셨다는 것이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렸어요. 랍비, 뭐 선생님, 뭐 이렇게도 부르고, 어떤 이제 좀 믿음 있는 사람들,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도 불렀죠. 근데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라 불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봐라, 저거. 응? 사람들이 다 선생이라 부르고 랍비라 부르는데 저런 죄인들하고 논나?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우글우글거려요. 이 죄인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그렇지만 보면요, 죄인들이 얼마나 드글드글거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이거예요. 죄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피하면서 그들에게서 담을 싸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들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중에 2가지만 읽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그것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소위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돌아온 탕자. 이 15장은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거의 다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그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고, 그 11절부터 끝까지는요, 탕자의 비유예요.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3가지 비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부류,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인이라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는 것을 보고, 당시 지도자층이었던 종교 지도자고 지식층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때는 정교가 일치했기 때문에, 정치와 그 종교가 일치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 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으뜸가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모습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저 예수 봐라 손가락질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죄는 니들이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뭐라 하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소위 돌아온 탕자 비유에는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점이냐면 앞에 두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두 비유는요 찾는 행위가 들어가요. 잃어버린 그 사람이요 찾아, 목자가 찾으러 다니고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찾아요 막. 근데 돌아온 탕자는요 찾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세 개를 다 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온 탕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잃은 양, 그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통해서 죄인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비유, 목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사이에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0마리 양을 갖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없어요. 한 마리 양이란 99마리 양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99마리 양이 뭘 의미합니까? 숫자만 99마리지 한 마리 양들이 다 모여서 99마리가 됐을 뿐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숫자적인 차이일 뿐이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99마리 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는. 차이는 99마리 양은 함께 모여 있고 목자와 함께 있고 한 마리 양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목축업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금방 됐을 거예요. 양을 세워보고 한 마리라도 비면요, 야 그래도 99마리가 있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자는 아마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목자의 심정을 아마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 99마리 양이나 한 마리 양이나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99마리 양으로 안심하고 이제 됐다라고 그냥 갈 목자는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과 세리는 사실 너희들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와 또 여기 보면 이제 죄인이라 그러는데 아마 세리하고 죄인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한 것은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로마에 빌붙어 갖고 세금을 걷어 갖고 로마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걷었냐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더 걷어서 로마에 주고 자기는 더 많이 걷어서 자기는 잘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아야죠. 또 여기서 보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죄인들. 이 죄인들도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죄인이라 부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은요, 단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길 잃고 다니는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길 잃고 찾아야 될 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될 양. 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술과 육체와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그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그들이지만 사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있는 이 99마리의 양과 함께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중요한 진리. 그것은 뭐냐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가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은요, 100마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100마리 모두를. 만약 이 목자가 99마리에 안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요, 99마리는 사랑하고 한 마리만 버린 것이 아니라 100마리 모두를 버린 거예요. 100마리 모두를 버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자의 이 행위를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안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99마리 양도 길 잃어버릴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99마리 양도. 그때 목자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자신들만 의인이라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만 의인이다. 나만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은 의인끼리만 끼리끼리 뭉쳐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용서받은 의인.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탕감받은 사람. 기독교의 의인론은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생각으로 의인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라는 생각은요, 교만을 불러오게 되고 결정적으로 사람으로 가식적으로 살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교육의 힘으로 예법을 갖추고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들끼리 예법을 갖추고 예절을 갖추고.
그러나 사람들과의 예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 됐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건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법을 좀 아는 뿐이에요. 왜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라는 그 아류를 낳게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유교 문화가요, 무슨 문화가 됐냐면 체면 문화가 됐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아류를 낳았어요. 아류를.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예법을 차릴 수는 있지만 속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속마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봐요. 우리나라 얼마나 당파싸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유교의 가르침을 보세요. 얼마나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스승에게 잘해야 되고 친구에게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군자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쓰고 하고, 예? 그런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뒤로는 다 호박씨 까고 있었고. 그래서 겉으로 체면 문화인 거예요. 체면 문화.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진정한 실천적 의미를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거기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간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수 사랑해야 된다. 이혼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니네 티내고 하지 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완벽하게 행해서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원래 율법은요,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 눈높이에서 율법을 행하며 그것을 기초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걸 못 지킴에 늘 한탄해하며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눈높이의 율법을 쫙 지키면서, 예? 겉으로만 쫙 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막, 의인은 의인끼리만 모여야 된다, 죄인하고는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우리 스스로의 힘은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의식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틀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의인의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는 눈은요, 잃어버린 저 양 분명히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의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찾으심을 거부함으로 죄인으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역설. 이 비유에서, 이 잃어버린 양, 이 비유에서 한마디로 죄인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에요. 회복. 지금도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죄인을 보는 눈이 뭐냐면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네 죄인된 삶에서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먼저 믿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인을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그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저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죄인을 바라봐야 되고, 이 눈을 가지고 안 믿는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시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즉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불? 60불? 70불? 우리나라 하면 한 7만 원? 뭐 10만 원 정도? 그런데 비유에 보면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찾는데 얼마나 애쓰면서 찾는지 몰라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비유에서 그것 찾았다고 친구들 다 불러갖고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거 10만 원, 크게 해서 10만 원이나 쳐요. 10만 원 찾았다고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계산이 빠른 여러분은 잔치 치를 돈으로 그냥 드라크마 하나 충당하겠다 이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나 이 10드라크마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보면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랬어요. 이 10드라크마에는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도 요 비유만 갖고 제가 설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10드라크마. 그래서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드라크마 받은 여인네들이요, 이렇게 그 10드라크마 줄에 껴서 주는데 그 줄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갖고 다니니까 장식품으로도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는요, 이 10드라크마가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10드라크마는요, 돈이 아니야, 돈. 근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10개가 다 소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슷한 도자기가 있어요. 고려 청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려 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깨져버렸어. 요 손잡이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손잡이만 붙이면 될까요? 따로 사다가 아무거나? 뭘 버린 겁니까? 이 손잡이만 버렸다 생각하십니까? 고려 청자 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려 청자 버렸다. 이 도자기 전체를 버린 거예요.
이빨이 빠졌다거나 뭐가 빠졌다 그러면요, 이거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가치가. 마찬가지입니다. 10드라크마가 다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10드라크마 자체, 그 전부 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인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죄인은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하는 그 죄인들이 바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와 별개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부모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아픔은요, 내 아픔이고 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 혼자만 의롭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만 의롭다고 안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돈의 가치로서 그 하나의 동전이 아니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다 있어야 가치가 있듯이 그들이 있어야 너희들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죄인들을 손가락쥐지 말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듯이, 그리고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 함께 즐기듯이 죄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죄인들이 너희들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의인이 됐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비유에 나타난 죄인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교회는요, 세상의 죄인들에게 문을 열고 있어야지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도교회는 어떠합니까? 죄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는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 교회는 여인에게 있는 10드라크마예요. 세리와 죄인을 찾았을 때 온전해지는 10드라크마입니다. 교회의 온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온전함 또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요,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전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세상의 온전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전함을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성도도, 또 내 삶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시각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는 이 시각에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나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편한 진실이 있는 이 세상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99마리 양이나 한 마리 기른 양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은 양입니다.
한 마리 양, 길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단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찾아야 할 양이에요. 바로 그 양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나나 또 여러분이나 또 우리가 죄인이라 부르는 자들이나 똑같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구원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틀린 것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저 죄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이 참 삶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께 인도하여 해서 참 삶과 참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온전한 교회는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닫혀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같은 지식 수준, 같은 그 재물이 있는 수준, 같은 경제적 수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면요, 도토리 키재기식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해요. 조금 모자라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돌봄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고요. 그 안 가운데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이 교회예요. 죄인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뒹굴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물이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많아도요, 닫혀있는 교회는요, 온전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교회예요. 심령이 가난한 교회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늘 아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딸랑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소중한 열 드라크마 중 하나예요. 하나. 온전한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내 구원만 생각하고 내 삶의 축복만 생각하는 성도는요,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죄인을 보며 내 형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죄인을 보고 기도하고 애달파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온전함으로 나가는 성도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있는 구원을, 나에게 임한 구원을 이루는 성도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말세에 대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요, 재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요, 세상이 악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언제 온다고 말합니까? 지금 복음이 세상 끝에 전파됐을 때
세상 끝은요, 복음하고 관련 있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고요, 큰 스피커로 말하면 돼요. 큰 스피커로 막 말하고 떠들고 저 세상 끝에 다 전했다 하고 땡치면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선교사들의 희생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선교사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배운 신학 지식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배운 영어 뭐 이런 지식들을요, 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선교 자금 자기가 나가서 막 이래서, 또는 기도하고, 또는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모금해서 자기들이 먹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에게 투자합니다. 다 모아서 투자해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먹을 거 그들에게 주고, 입을 거 그들에게 주고, 병원도 신축해 주고, 자기들이 가갖고 그들 치료해 주고, 돈 없으면 그들에게 약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시각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우리가 그들을 기뻐해야 돼요.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막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고, 늘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또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지고, 죄인을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자들, 세상에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도함으로 정말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